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하게 살던 불경건과 불의를 따라 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죠.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느니라.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부딪히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도 그렇죠.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율법을 준수해서 자기 행위,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 그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의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을 바위에 부딪히면 내 머리가 깨져요. 시온의 그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게 그 십자가 위에 서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공격하는 자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없애려 하고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바위를 맞서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지겠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시온에 반석을 두노니 그것이 부딪히고 걸림돌이 되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율법, all. 항상 지켜야 돼요. always. 나 10계명 9개 지켰는데 하나밖에 안 어겼는데요. 하나님.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나 어제까지 잘 지켰는데 오늘 어겼는데요. 하나님.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다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의 선행을 뻥튀기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높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어지간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리든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그러니 내 선행이나 나의 율법의 준수나 양심 지키면서 바르게 산 것을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도 지킬 수 있어, 사람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그 율법이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지도 않고요. 율법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저를 믿는 자는, 네, 마지막 33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선행을 강조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돌과 맞서 싸우고 부딪히고 배척하고 자기 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왜?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느라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10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팀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아니죠. 오히려 풀어주고 살려주려고, 본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죽였죠.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의 힘을 빌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유대인들이 쳐서 죽였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해요. 모세 율법은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돼서 율법을 어길까 봐 41로 넘어가 버리면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려요. 원래는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율법에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혹시라도 40대를 넘어설까 봐 39대까지만 때린다고요. 그때 바울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겠어요? 아유, 이렇게 맞다가 죽지 싶어가지고 살살 힘 빼고 때려주겠어요? 아니요. 39대를 죽어라 이놈아 하면서 때렸을 거예요. 멍이 시퍼렇게 들었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을 거예요. 그 5번 때렸어요, 유대인들이. 한 번은 돌로 때리고 3번은 태장으로 때리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좀 외진 곳이거든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게 루스드라예요. 이고니온은 지금도 터키의 4번째로 큰 도시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주로 이렇게 무역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의 큰 도시들이 발달하잖아요. 그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거기부터 교회를 세워요. 그래야 그 지방 근처에 작은 동네들로 그 교회가 주의를 복음화할 수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3년 동안 3차 때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사람들,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주로 큰 도시들 중심으로 선교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주변의 작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외진 곳이에요. 시골, 인구도 많지 않고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죽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한 가족처럼 예배드렸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처음 보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의 선교팀이 와가지고 회당 예배, 뭐 같은 유대인이니까 여행객인가 뭐지 하고 예배드렸죠. 유대인 회당 예배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낭독하고 설교할 말 있으면 권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럼 바울처럼 성경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 출신이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낭독한 것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회당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디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기쁘게 복음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여 주로 이제 회당에서 평소에 무시당하던 이방인 출신의 회당 예배자들,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오랫동안 한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바울의 선교팀 때문에 둘로 찢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놈들이 와가지고 한 가정 안에서도 둘로 분리되고 한 마을 안에서도 둘로 불러지고 이런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교회와 바울의 선교팀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던져서 그냥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바울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그때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죽었다고 돌에 맞아서 던졌을 때 천국을 보죠. 그렇게 바울이 다시 회복하고 깨어나서 뭐예요?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고 더베로 가요. 더베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이게 1차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절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가는 곳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엎드릴 때마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이놈 죽어라 하면서 매질을, 몽둥이질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어요. 차라리 공부라도 열심히 안 하면 덜 아깝죠. 근데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전 재산 갖다 바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잖아요. 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희가 회개하든지 교주가 회개하면 그 신도들은 바른 길로 갈 거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교회로 가자. 아니면 이만희가 빨리 죽든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지금 95세를 향해 가고 있으니 곧 죽지 않을까요? 신천지 죽으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신천지에서. 아우, 목사님, 이만희 총회장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신천지에서 나갈게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이단에 빠진 신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얻는 첫 번째 단계,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누가 걸림돌이 되고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들을 힘들게 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식한 열심은 약도 없어요. 못 고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린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내가 목사님 도와줄게요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이 무식해서 부리는 극성은 약이 없어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 버려요. 그래서 살이 분별을 못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진심이죠. 진심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심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진심이에요. 정광훈은 진심이 없을까요? 진심이에요. 문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어요.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네,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이고 율법의 마침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저는 저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NO!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던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구원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다가 걸리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과 열심 때문에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목에 힘주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유익한 종,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